출입구 잘 닫아주세요. 살짝 열려 있어. 7월 18일 주일입니다. 코로나 4단계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방송 인원 외에는 못 드리게 한다고 이제 그것들이 지금 효력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명까지 법원에서 드릴 수 있게끔 대신에 이 방역에 대한 철저한 어떤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진행 순수 필요한 그 분들, 그래서 12명 이내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방역 수칙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각양 은사들을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의 현장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저들에게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데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가 되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글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드립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저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화평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 기쁨과 감사, 주의 은혜들이 흘러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여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 여호와의 권능의 손길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이 뭐냐? 제헌절이죠. 2021년 제헌절을 맞이하여서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 그리고 이 땅에 자유와 번영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제헌국회 이제 국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가 첫 회의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1948년 5월 31일입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제헌국회 해방되고 제헌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 임시의장을 맡은 분이 이승만 박사였고요. 이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전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이 국회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원 목사님에게 이 제헌국회 개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승만 임시의장이 한 멘트를 제가 찾아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기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재헌국회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역사 이래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봐도 이렇게 극적인 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윤영 의원의 그 기도문이 많이 인터넷상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 앞부분만 제가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선 상태고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께서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문을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복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의례시에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조회할 때 국기대에 경례하면 어떻습니까? 손을 탁 왼손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진짜 이 가난한 나라가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이 국민의례시의 이 맹세문이 2007년 7월 27일 이후로 버전이 바뀝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산업화 근대화에서 이제는 민주화 현대 사회로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생소합니다. 네, 잘 안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가 들어간 거예요. 단결하자는 거죠. 힘을 합하자는 거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땅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자유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제가 이런 의문을 갖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의 보편적 가치가 존중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유와 정의가 지지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심해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가치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움과 정의가 있는 나라. 여러분, 사실 이 자유롭고 정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우리의 선조들,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희생했습니다. 앞장선 이도 있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힘든 삶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헌절을 맞이하여서 지났습니다만 이 땅의 자유와 정의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앞에 이게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아내 앞에서 저는 남편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저는 누굽니까? 저는 아빠입니다. 예. 이제 아이들이 방학했는데 점심때가 되면은 애들이 저한테 딱 와서 아빠 밥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차려줘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아빠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에서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고객님 이렇게 불러요. 백화점에 가면 저는 고객입니다. 친구들과 통화하면 친구들이 저를 물론 목회하는 친구들이 박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은 저는 그냥 단지 친구입니다. 뭐 다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아 안다면 그 삶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만 성도인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성도예요. 주중이 되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진짜 성도는 매일매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꾼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일꾼도 아닙니다. 그 누구의 일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란 이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 원어가 중요하냐면 일꾼도 여러 일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일꾼 휘페레테스는 배 밑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라 노젓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어디로 가는지 이 일꾼이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단지 그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노만 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이것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일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일꾼이 아니에요. 미국의 존 워너 메이커는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세운 백화점이 참 많죠. 그는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는 최신부 장관으로도 일했습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가 매주일 섬기는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무려 5시간을 차로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가 그 섬기는 교회에서 작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지도했어요. 계산해 봤더니 서울에서 부산 거리 조금 더 넘더라고요. 지금이야 차들이 원체 좋아서 빨리 가죠. 옛날 차들은 그렇게 못 달렸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면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소그룹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백화점 직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들과 소통했습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일 때는 최신부에서 일하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또 집에 갈 때는 자기 동네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한 말입니다. 교회 성도들이나 최신부 직원들이나 백화점 직원들이나 동네 이웃들은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는 장관이라도 대통령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치과 의사가 이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요. 뭐냐? 법 없이도 산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뭐냐? 밥이 보약이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이 뭐냐? 일꾼은 말을 만드는 말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꾼은 성실함과 충성으로 그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예배의 일꾼, 봉사의 일꾼, 헌신, 몸으로 하는 헌신의 일꾼, 물질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뭐냐 할 때 어떤 사람이 비밀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건 비밀이 아닌 거죠. 비밀은 뭐냐? 알 사람은 다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렇죠? 알 사람은 다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비밀은 있다 없다, 없어진다 그런 거죠. 알 사람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알 사람이 모르면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할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알기를 싫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그 반석교회를 담임하셨던 최석기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개척교회 시절에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백약이 다 무효예요. 근데 이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산삼 한 뿌리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70만 원을 구워갖고 이제 한의원에 갔습니다. 가서 산삼 한 뿌리만 달라고 그랬는데 이 약에 쓰는 산삼이 70만 원이겠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건데. 그래서 이 한의사가 웃으면서, 아니 이 약에 쓰는 산삼은 수천만 원, 어떤 건 수백만 원 하는데 어떻게 70만 원을 주고 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정사정, 내가 가진 게 70만 원인데 정말 하나 좀 팔라고. 그래서 이제 간신히 얻었는데
새끼 갓난아기 새끼 손가락만 하는 산삼을 이제 사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몸이 약한 아내가 산삼 한 뿌리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먹었죠.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걸 먹고서 몸이 좀 기력이다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한 뿌리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이 없어요. 개척교회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사정을 하는데 들어줬을까 안 줄까? 안 들어주는 거죠. 공짜로 주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이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목사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내를 살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가서 캐면 될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의 음성 같은 아주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길로 산에 갔더니 정말 뭐가 보여요? 산삼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목사님이 1년이면 수백 뿌리 산삼을 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 교회 청년들이 같이 가서 자기도 캐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청년들의 눈에는 산삼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 목사님 눈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밀을 보일 사람들에게는 꼭 보여주셔요. 아멘? 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막 집회를 하는데 이 마이크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무선 마이크 안 좋더라니까 이 목사님이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더니 점심 먹고 잠깐 어디 좀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점심 먹고 산에 가서 산삼 10뿌리 캐갖고 그거 팔아서 그날 마이크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일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설교 문제가 만들면서 나도 한번 산삼을 캐러 산에 가야 되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 때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행하시는 거예요. 무작정 행하실 때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전에 누구에게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줬어요? 노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드셨죠. 노아는 당대 의인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날 거라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비밀을 맡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노아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뭘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신령한 눈을 뜨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과 헌신된 성도들이 사라져가는 시대다. 1960년대에 교회에서 이런 말을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의자 있다? 1960년대. 1970년대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차 있다? 이렇게. 1980년대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비디오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1990년대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짧다? 이렇게 자랑했대요. 2000년대 교인들은 이렇게 자랑했대요. 우리 교회 시설 좋다. 2010년도에 교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교회 즐거운 동아리들이 많다. 예. 그래서 뭐 축구 클럽, 당구 클럽, 등산 클럽. 저도 이 클럽을 하나 맡아서 해보라 해서 해봤는데, 그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2020년, 20년대죠. 2021년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린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 집에서 동영상 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고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놀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네? 놀고 싶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은 느헤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할 시기입니다. 무너진 예배, 무너진 신앙, 무너진 성도의 삶들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면 어떻게 되냐? 요나같이 됩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 충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충성입니다. 군대에 가면 쫄병이 상관에게 뭐라고 경례를 붙여요? 충성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제가 군대 갔는데, 제가 사병으로 갔는데 육군본부에 파견을 가서 한 1년 반 있었는데,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제 길을 가는데 육군본부 이제 영내에서 딱 가는데 여군 중위 같아요. 여군 중위 헌병이에요. 헌병이 딱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세워갖고 막 혼내는 거예요. 왜 혼내는지 아세요? 경례 안 했다고. 아니, 병장인 제가 경례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이 군인이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일꾼의 삶의
자세입니다. 코로나19로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용어만 있지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자꾸 그 용어들을 해서 자꾸 본질을 흐리는데, 예배는 어떤 예배만 있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 있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란 용어가 없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각자 저마다에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브릿지라는 다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금문교죠. 세계 최초의 현수교입니다. 이 철사를 엮어서 만든 다리예요. 이 다리를 만든 사람이 조셉 스타리우스라는 사람인데, 당시 시공비가 3천만 불로 어느 정도 돈이냐면 63빌딩 2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가 다리를 설계하고 이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거를 돈을 빌려달라 했더니, 설계도를 가지고 은행을 갔더니 은행에서 설계도를 보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개 은행에서 다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이 다리 끝에 매달려 있는 다리 부분만 1.4km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그거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전체 다리 2km가 됩니다. 남해대교가 600m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탈리아 은행에서 그의 그 어떤 뚝심과 그의 열정을 보고 빌려줬어요. 1933년에 시작해서 1937년에 완성했습니다. 다리 만드는데 4년 걸렸어요. 그리고 다리를 만든 사람, 이 조셉 스트라우스는 완성하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죽은 것 같아요. 생명을 바친 다리예요, 이 한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이 다리가 하루의 통행료를 얼마를 버냐면, 하루 통행료로 5억에서 6억을 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아니, 하루 그냥 다리 통행료로 앉아서 5억에서 6억을 번다니까요. 200개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오직 한 은행, 이탈리아 은행만 그를 믿어줬죠. 이탈리아 은행은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러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행할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느끼고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뭐냐? 이런 충성된 일꾼이에요. 내 권리, 내가 누리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왜 주인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물론 그 일꾼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인과 동시에 일꾼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삶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첫 번째
신앙의 자세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화려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쟁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에게 더 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나라에서는 막 코로나라 비대면 예배, 이 관계자 드리지 말라 그러지. 마음 같아서는 제가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실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은혜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기쁨과 평강, 아름다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1절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갔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 함께 가슴에 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속회 예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오늘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여호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의 선포를 할 때 말한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4단계인데 계속해서 지금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12명까지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주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3장 1절 그리고 간주하고 5절 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